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보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30절 하반절에서부터 41절까지 내용입니다. 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31절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네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이 세상을 이기며 사는 비밀. 이 세상을 이기며 사는 비밀.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옛날에는 미인의 기준이 오늘날과 많이 다르죠. 옛날 유명 화가들, 우리 한국의 유명 화가들이 신윤복 같은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그린 그 그림들을 보게 되면 한결같이 미인들은 눈이 가늘었어요. 한마디로 요즘으로 말하면은 눈이 째졌다라고 해야 될까요? 눈이 그렇게 좀 가늘었습니다. 그리고 허리가 좀 길고 그리고 팔이 좀 짧고 근데 손은 또 길더라고요. 그리고 볼은 좀 통통했었어요. 오늘날과 완전히 그 타입이 달랐죠. 남자들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를 않아서 인재들의 평가 기준에 신원서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은 신체를 말하고 있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잘생긴 그런 외모가 아니라 풍채가 좋고 넉넉해 보이는 남성적인 모습, 그런 것을 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는 언변이 좋아야 했고 또 선은
글재주가 좋아야 했으며, 그리고 또 판단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인재들을 등용할 때 그런 것들을 봤다는 얘기예요. 이런 평가 기준이었기 때문에 처음 서양에서 온 백인들을 보았을 때 모두 한결같이 그들을 보고 괴물이 왔다고 그래요. 괴물처럼 생겼다고 그랬습니다. 요즘 미남 미녀들은 그 당시로 돌아간다면은 아마 그들은 괴물이라는 소리를 들을 거예요. 오늘날은 그 반대가 되었지만은 옛날보다 더한 외모 지상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대상자도 능력 다음으로는 외모를 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능력보다도 외모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모를 1순위로 꼽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에서가 그 당시로도 지금으로도 1순위에 꼽힐 만한 그런 풍모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전 시간에 우리가 보면서 남성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성격이 나와요. 30절 하단을 보시면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여기서 에서가 라는 이 말은 그리고 에서가, 그게 원문인데, 야곱이 방을 빠져나가자마자, 방이라고 해서 좀 이상하지만은 사실 방이 아니죠. 아버지가 있는 곳이죠. 거처죠. 거기를 빠져나가자마자 에서가 들어온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칫 둘이서 마주칠 뻔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원문에는. 그리고 야곱은 굉장히 서두르는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9절에 보시면은 아버지에게 일어나 내가 가져온 별미를 잡수세요라고 할 때 그 일어나라는 단어가 쿰이라는 단어인데 행동을 촉구하는 그런 단어예요. 행동을 빨리빨리 하는 그런 단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장자답게 느긋하게 예의와 도리를 지키고 있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일어나서 내가 가져온 것을 드십시오라고 할 때 보니까 일어나서라는 그 말이 야쿰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존중하는, 정중하게 이렇게 말을 하는 그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누가 인간적으로 괜찮은 사람입니까? 둘 중에 에서예요. 여기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의 어떤 기준보다도 우월함이나 아름다움보다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1장 2절과 3절에서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들, 그가 가지고 있는 산들을 갖다 황폐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자, 여기에서 우리는 믿는 자들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막히는 부분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원문에 보시면 1인칭 단수로 되었거든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것은 움직일 수 없는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는 자를 관심을 갖고 세우신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참 이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여기서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에서가 별미를 아버지에게 드리면서 아버지, 내가 사냥한 고기입니다.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여기서 마음껏은 이삭의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는 아버지의 영혼을 이제 나를 위해서 다해서, 그 영혼을 다해서 나를 위해서 축복을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얘기예요. 또 한 번 마음에 찔리는 게 있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축복을 할 때, 정말 목사들에게 특별히 그렇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축복을 할 때 정말 그런 마음으로 내가 축복을 했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음을 다해서 온 영혼을 다 담아서 누구를 위해서 축복을 할 때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에서의 이 말에 눈이 잘 보이지 않은 이삭은 화들짝 놀라지요. 너는 누구냐? 미아타라는 말이에요. 미아타라는 물음 속에 그가 까무러칠 정도로 놀란 모습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세상 가운데서 헤매며
점차 신앙을 잃어가는 세대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고서 마치 그 레밍이라는 저 북쪽에 있는 북유럽에 있는 그 들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쥐를 갖다가 레밍이라고 그러는데 그들 들쥐들 무려 레밍스. 마치 레밍스들 같아요. 가만히 보면. 대장이 그 레밍스의 그 특징들은 대장이 자기들을 통솔하는 대장의 두목이 어디를 좋지 않은 데는 이렇게 가거나 그러면 거기에 그냥 우르르 딸려가는 게 좋은 데인지 나쁜지도 모르고 위험한지도 모르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 그 대장이 잘못하고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면 자기들도 그것도 모르고 그대로 쫓아가서 다 우르르 해가지고 낭떠러 떨어진다는 거예요. 죽는 줄도 모르고 덮어놓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이 사태가 바로 그런 것 아니에요. 저는 국회라는 것은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고 또 국민들의 대변자로 한마디로 뽑힌 거 아니에요. 국민들을 대신해서 한 지역마다. 그래서 뽑힌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모든 면에서 좀 나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 국회에 대한 게 낱낱이 다 밝혀지고 있잖아요. 국회의원의 거의 절반가량이 전과자라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나라예요. 가만히 보면. 대한민국이 그런 정도가 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다 뭡니까? 야당이 이번에 탄핵을 하는 탄핵 소추를 갖다 지난번에 할 때 이렇게 보니까 단 한 명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이 다 탄핵에 찬성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몇 명이 반대를 하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니에요. 자기네 아무리 당론을 정했다 하더라도 자기 뜻이 있고 의지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구의 대표로 나와 있는 국회의원이라면은 그 지역구 사람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기가 막혀요. 가만히 보면서. 판사들은 또 뭡니까? 정당하게 판결을 해야 되는 데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어떤 뭔가가 그들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젊은이들까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왜 그걸 모르겠어요. 바보들이 아닌다면. 그들에 대해서 너는 누구냐입니다. 에서는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예요. 맏아들이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것이 에서의 마지막 자존심이에요. 그런데 이 대답을 듣고 33절에 보시면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그랬어요. 주체할 수 없는 큰 두려움의 엄습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왜 그렇게 심히 떨었을까요? 그 동생 야곱에게 축복을 잘못 줬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내용을 볼 때 그게 아니에요. 잘못된 편화와 판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뻔했던 것에 대한 두려움인 거예요. 순간 영적인 어둠이 거치고 만 것입니다. 누구나 믿음으로 살면서 이런 영적인 어둠이 자신을 두를 때가 있어요. 그 어둠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미아타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그럴 때 영적인 어둠이 거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야곱이 가져온 별미를 먹었고 그를 위하여 축복을 하였다고 하면서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에서에게 말을 하죠. 반드시라는 말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움직일 수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의 후계자로 세우신 아버지 이삭이 이 땅에서 최고의 축복의 통로였던 거예요. 이 자식들에게는. 그 이상이 없습니다. 아버지에게서 그 최고의 축복의 통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도 그러고 이 에서도 똑같이 그 축복을 받기를 원했던 것 아니에요. 34절과 35절은 아버지의 말을 들은 에서가 방송대곡하면서 넋두리를 하는 장면이에요. 방송대곡했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으로 울부짖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하나는 내게도 그와 같은 복을 달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이미 늦은 거예요.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처녀 비유에서 어리석은 5처녀가 기름이 떨어졌잖아요. 그로 말미암아서 늦어버렸어요. 잔치집에 늦게 달려와가지고 문 열어달라고 울부짖는 것과 같은 거예요. 다른 하나는 자신에게 부여된 것을 소홀히 여겼다는 겁니다. 다른 것에 신경 쓰느라고 소홀히 여긴 것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뻔뻔함이에요. 당연히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왜 나는 안 주느냐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기는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대가가 돌아가니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리고 왜 나는 안 주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공짜로 준다는 것은 이렇게 비열한 인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유형은 결국 상대방을 헐뜯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받지 못한 걸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헐뜯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36절에 보시게 되면 야곱의 이름을 가지고 시비를 걸죠. 이름은 부모가 지어준 것이에요.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이름이 붙은 것입니다. 이 야코브라는 말은 어근이 아카브라는 말인데 무슨 뜻이냐면 뒤쪽에서 잡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발전해 가지고 속이다라는 뜻이 됐습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이름이 그러니까 나를 2번씩이나 속인 것 아닙니까? 라고 불평을 하죠. 다른 각도로 보면은 부모님과 이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불평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이름은 이렇게 그가 저지른 죄처럼 사기꾼 같은 거란 이름이지만, 그러나 창세기 32장에서 하나님이 직접 주신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을 그들의 국호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평의 이상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형제들의 주인으로 세우고 곡식과 포도주를 주었으니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의 축복은 한 번 주어지게 되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그것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며, 그 축복을.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참 엄청난 축복을 우리는 받은 것이죠. 한마디로 이 말씀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선언적인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서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내게 무엇을 더 줄 수가 있겠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나 야곱은 뭐예요? 이 선언적인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보시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어떤 것이라도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이 바로 그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얼마나 참 큰 축복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쉽게 포기할 에서가 아니죠. 내 아버지여 빌복이 그거 하나뿐입니까? 또 있을 것 아닙니까 복이? 그러면서 거듭내게도 달라고 하지만 더 이상은 없다고 합니다. 더 이상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영생의 축복은 더 이상 그 어떤 것에도 없음을 우리들에게 웅변적으로 지금 말씀하는 대목이에요. 그 어떤 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만 우리가 구원받고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요. 그런 얘기를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만약에 교회 안에서 다른 것도 이단이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건 다 이단이에요. 성경 절대로 그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에서가 기름짐과 이슬로부터 떠나 있는 삶을 예언하죠. 그러면서 40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계속됐어요.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에서 영원히 분리되는 거예요. 에서의 에돔 족속은 역사에서 그 이름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은 역대하 28장에 보시게 되면 유다의 그 아하스 왕 때에 잠깐 그들이 영토를 회복한 적이 있었습니다. 에서의 자손 에돔 족속이. 그리고 나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 탄생하실 무렵에 헤롯 대왕 그 가문이 에돔 족속입니다. 그때 잠깐 발작하고 그 다음에 말라기서와 신약성 예수님 탄생하는 그 사이에 있었던 중간기에 뭐가 있었어요? 힐카누스, 요한 힐카누스라는 왕이 나오죠. 근데 그에 의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병합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헤롯이 나오긴 했죠. 잠깐 나왔지만 그것뿐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역사에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분리시켜버리고 마시잖아요. 마지막 41절 봅시다. 아비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야곱을 미워하여서 아버지가 죽기를 기다리는 인간이 되었어요. 아버지가 죽기를 바랐어요. 그런데 그게 됐을까요? 그 복수는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이삭이 너무나 오래 살았어요.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수십 년을 더 살았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약 43년간을 더 살았어요. 180세에 죽었잖아요. 그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43년이라는 게. 근데 우리가 대충 성경을 통해서 계산해 볼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에 마음의 분을 품은 자의 미래는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웅변적으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6절에 보시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에 분을 품은 에서에게만 이것은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분을 품고 그것을 오래 간직하며 살지 말라는 것이죠. 분을 품고 오랫동안 살게 되면 가정도 깨지고 사회에서도 인정을 못 받게 되고 모든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꼭 간직하고 오늘도 마음에 분을 품지 않고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복되고 아름다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을 오직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또한 하나님 마음에 넉넉한 생각을 가지고 내게 어떤 무익한 일이 있었고 온전치 못한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마음에 분을 품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축복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사오니 그 영생을 우리가 간직하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